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화요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금요일 저녁에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를 준 목적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AD 96년경에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란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계시란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 22장은 거의 다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물교훈 133쪽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름에 따라 특별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여야 한다. 신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에 교회 증언 8권 27쪽입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새 천사의 기별이 있죠.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4장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6절에서 12절은 세 가지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심판의 기별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5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그 다음에는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은 심판의 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서 있는 것을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시온산이 있는데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사람,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 하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큰 거문고를 가지고 거문고를 탑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연구의 주제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하늘나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곤욕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괴로운 모습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십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뿌릴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몇 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록의 바로 주인공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어린 양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니,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저 보좌의 중심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보좌의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화입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를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 내 생물과 24 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그 천천만만의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5장 12절. 죽음을 당하신 누구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천천만만의 천사가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빨간색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우리가 외쳐야 할 그 노래고 우리가 외쳐야 할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보좌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저기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는 어린 양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 그룹들, 스랍들, 천천만만 천사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바다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어린 양에게 돌린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합창은 울려 퍼지고 하늘 천군들로부터 나오는 찬양의 소리에 반응하여 만물이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하는 데 힘쓴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고 하나님의 품성은 온 우주 앞에 옹호된다. 이 노래는 새 땅이 세워질 때 구속받은 자들과 천사들이 영원히 노래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천사들의 찬양과 모든 피조물의 이 찬양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사와 함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사들이 저렇게 찬양할 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늘에 가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7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그럽니다. 시작.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7장 9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외친다 그랬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영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영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외치는 노래가,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오늘 연구의 주제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오늘 연구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하늘에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울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생명수 샘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고 닦아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 1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이 계시록을 보면은 계속해서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라고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는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참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참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참소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참소의 뜻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사탄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하였다?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앞절에 있는 참소하는 자 사탄을 이기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참소하는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사탄을 참소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한 자가 쫓겨났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몇 장입니까? 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지금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죠? 집사님 기도하셨죠? 지금 온 세상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미국, 또 이란과 이스라엘 등등 온 세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에도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의 싸움이죠. 바로 12장입니다.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선악의 싸움이 나옵니다. 아주 4차전이 나오죠. 첫 번째는 미가엘과 용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예수님을 말하죠. 두 번째 전쟁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취하시고 아기 예수로 왔을 때입니다.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용은 사탄을 말하죠. 세 번째는 여자, 교회와 용, 사탄이 싸우죠. 마지막은 남은 자손과 용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그 로마의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기 하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이프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악의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이프인이 말했죠.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우리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분의 은혜만이, 저는 이 말씀으로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 달 앞서 힘을 미리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7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골, 우리의 표준은 매일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장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14장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속량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지상에 살아갈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덕스럽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른 자들만이 위에 있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른 자들이 될 것이다. 밑에 세 번째 줄, 변덕스럽게 따라서는 안 되며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만 따라서는 안 된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집사랑 함께 교회를 오다가 울산 제일병원에 우리 장로님 잠깐 들렀다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화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결심하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양의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제가 요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식을 준비하고 집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이렇게 살기로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한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양의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오늘 참으로 감동받고 결심한 내용이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생활 습관은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간다는 그 말은 그분의 삶을 나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습관이 나의 생활 습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